저는 오늘 본문을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를 좀 더 다루고 싶었는데 다루지를 못했어요. 이미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아두었던 군사 숫자를 줄이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32,000명을 모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미디안을 향한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군사 3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더 많으면 좋을 텐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 숫자들을 줄여나가셨죠. 제일 먼저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뒤에는 9,700명을 돌려보냈고 마지막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고생해서 모집한 군사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만 남겨놓고 99%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말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 하면 이게 그 숫자의 의미가 확 오지 않는데 99%를 돌려보내고 1%만 남겼다라고 하면 이 어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들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작은 숫자를 데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 32,000명을 줄이고 300명만 남게 하신 그 두 번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경험하는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군사들을 흩으시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기드온의 심정이 되어 보았어요. 자,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32,000명을 모았어요. 사실 이 숫자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세 나라의 연합군인데 32,000명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그 숫자가 많다고 계속해서 줄여갑니다. 처음에는 22,000명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9,700명을 줄이고 자기가 소집한 군사 전체에서 1% 300명만 남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겨우겨우 32,000명 모집했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 이 말은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기드온이 수고해서 애써서 모은 군사를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마치 무엇을 보았냐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의 탑을 하나 둘 쌓아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올라가는 기드온 뒤를 따라오면서 기드온이 쌓아두었던 건물들을 하나씩 허물어 버립니다. 기드온이 하나 쌓으면은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고 또 하나 쌓으면 허물어 버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남습니까? 재료가 남습니다. 기드온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 둘씩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장면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떠올렸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셨거든요. 욥의 뒤를 따라가면서 욥에 이뤄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다 헤쳐버리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욥의 무엇을 제거하셨습니까?
욥이 평생토록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의 재산들,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었어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양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잠시 뒤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는 이번에는 낙타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잠시 뒤에는 10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에 깔려 모두 죽고 맙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또 잠시 뒤에는 욥에게 이를 모를 심각한 피부병이 찾아와서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라운드 제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로가 된 상태, 마치 지금 욥의 상태가 그라운드 제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시려고, 그리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욥의 인생을 그라운드 제로로 만드시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욥의 인생이 저는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욥의 모습 보면서 기드온이 생각이 났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드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의로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거냐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기드온이 자기가 원해서 지금 군사를 모집한 겁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기드온은 절대로 자기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 같은 겁쟁이, 나 같은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고, 나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라고, 내가 너를 데리고 전쟁을 치러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징을 보여주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해서 기드온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까? 일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뭔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기드온이 왜 군사를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까? 이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되게 하는 겁니까? 일을 망치게 하는 겁니까? 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전쟁터에서 내보내 죽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적은 세 나라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리고 8장 10절에 보았더니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은 사람 동방 사람만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12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적과 싸우러 나가는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나가서 죽어라, 그 뜻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저희 집 옆집에 아주 괴구장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둘 다 국민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여름날 동네 아이들하고 이 두 형제가 놀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이 골목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물총들이라고 있었습니다. 편을 갈라가지고, 편을 갈라서 물총을 쏘면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쏘는 그런 놀이였어요. 그런데 한창 아이들이 물총놀이 하다가 제 옆집에 살던 그 형제 중에 동생, 어린 동생, 개구장입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도망치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마가 바닥에 쾅 닿고 이마에서 찢어지고 피가 흘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저쪽에 있던 형이 그 장면을 보고 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형이 빨리 동생을 업고 집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무릎이 깨져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그 동생을 향해서 형이 달려와가지고 물총으로 물을 쏴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웃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형처럼, 형과 같은 그런 행동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쓰러져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쓰러져 넘어져서 막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등짝에다가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무거운 짐짝을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고생해서 모집한 군사들의 숫자를 하나둘씩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그 어깨 위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올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모은 이 군사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32,000명 모았는데 그 숫자들을 하나님 다 흩으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놓여있는데 그 짐을 제거하기보다도 거기다가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이거죠. 내가 고생해서 모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만 명을 데리고 있어도 절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지 군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요, 내가 수고하여서 모은 것 중 99%가 다 사라지고 1%만 남는다 하여도 내게 마지막 남은 그 1%의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내 인생 990%가 있어도요, 절대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만 같으면 좋겠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소녀가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 피아노를 계속 치니까 손가락이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런 말합니다. 손가락이 아픈 것만큼 손가락은 동시에 튼튼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기를, 그렇군요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아픈 거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거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요,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타를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 기타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던가요? 코드를 외우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뭐가 힘들어요? 기타 코드를 짚는 이 손가락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쓰려요. 심할 경우에는 터지기도 합니다. 물집이 잡혀요. 그런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그만 중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영 기타를 못 배웁니다. 코드를 잡기 위해서 손가락을 누르면 손가락이 아프고 물집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손가락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굳은 살이 생기면 아무리 코드를 한참 잡고 있어도 손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내 손가락은 튼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모두가 아픕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린 절대 강해질 수 없고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내 내면 세계를 견실하게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픔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허약해집니다. 믿음도 더 약해지고요, 내면의 세계도 더 부실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더 약해집니다. 똑같은 아픔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아픔을 통해서 강하게 변하고 어떤 분은 더 약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차이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입니다. 신뢰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는 분들은요, 삶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분들은요, 삶의 고통과 아픔을 만나면 그 이전보다 더 허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성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이다 보니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비켜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게 어이없는 기도 같아요. 왜? 어쨌든 이 세상은요, 고해의 바다거든요. 문만 열고 나가면 고난이 넘실대는 고해의 바다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자식들은요, 고난과 친구 삼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피해가기보다도, 고난을 도망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최상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약해지지 않고 그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의 현 총장님의 이름이 이재서 교수입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 이 책에서 이재서 교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마치 클릭하면은 즉각 전달되듯이 이메일처럼 옵니다. 그죠? 근데 이 고난에 관한 설명서는 어떻게 옵니까? 배를 타고 한참 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수개월이 걸려가지고 한참 뒤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평생 일궈 모은 것들을 하나둘씩 빼가고 허물어뜨리는 그 이유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안다면 잘 참고 기다릴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그가 평생 모았던 재물들을 거둬가고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의 생명을 거둬가고 자신의 몸에 불치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 의미를 안다면 욥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딜 겁니다. 욥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내 몸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생 몸담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 퇴직의 강요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아픔이 찾아와서 그 아픔을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아픔의 상처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전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우리 가족에 이 아픔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설명서를 보내주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참으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은 너무 빨리 이메일로 찾아오지만 그 고통의 설명서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힘든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놓은 인생의 탑들을 하나둘씩 허물고 빼가는 것인가?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설명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군사 22,000명을 줄이고 9,700명을 줄이고 마침내 내가 모은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1%만 남겨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요, 고통의 설명서가 평생토록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생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가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겪었던 고통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했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다, 뭐 괴질이다, 뭐 두통이다, 또는 천주교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내적 갈등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멀쩡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두가 부러워하고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누구에게 말 못할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힘든 시간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을 하나, 둘, 셋 횟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번 기도했다, 그 말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왜 주어졌는지 가시의 설명서도, 고통의 설명서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 가시의 설명서를 보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육체의 가시가 은혜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즉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바울이 겪었던 고통의 설명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더 약해져야 돼요. 바울이 더 작아져야 됩니다. 바울이 더 힘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려면 바울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바울은 작아져야 되고 약해져야 됩니다. 마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모았던 군사들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군사들의 숫자를 줄여나가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드온이나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작아져야 됩니까? 우리가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약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법칙인데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과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설명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설명서를 듣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9절 뒷부분과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 육체의 가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서를 받고 난 바울의 감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어쩌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겠죠. 그런데 고난의 설명서를 받고 나니까 바울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는요, 자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약하면 약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부각되고요, 더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설명서가 늦게 온다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과 고통이 더 커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인 계산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덧셈이 필요할 때는 덧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뺄셈이 필요할 때는 뺄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산법에 관해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신다. 하나님은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뭡니까? 그 고통을 빼내는 거예요. 뺄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빼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의 고통을 더해줍니다. 뺄 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뺄셈에다가 덧셈을 하십니다. 덧셈을 할 때는 뺄셈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왜 그러는지 우린 몰라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게 있죠.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뺄셈을 하실 때 덧셈을 하신 이유, 덧셈을 하실 때 뺄셈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요? 뺄셈을 하실 때 덧셈을 하시고, 덧셈을 하실 때 뺄셈을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국 NBA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뛸 때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그 당시 LA 레이커스와 시카고 불스는요,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시카고 불스가 1점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경기를 종료하기까지는 딱 4초가 남았습니다. 당시 시카고 불스의 감독은 그 유명한 필 잭슨 감독이었어요. 필 잭슨 감독은 4초를 남겨놓고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20초의 작전 타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필 잭슨 감독은 시카고 불스 모든 선수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20초 동안에 이 필 잭슨 감독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시카고 불스에서는요, 미국 NBA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팀입니다. 그 20초 동안에 필 잭슨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작전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심판은 경기를 재개한다고 선수들을 코트 속으로 들어오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필 잭슨 감독은 코트로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It's Jordan's time. It is Jordan's time. 이제는 조단의 시간이다, 그 뜻입니다. 조단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선수들에게 It is Jordan's time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조단은 경기 종료 4초 안에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시카고 불스는 1점 차이로 LA 레이커스를 이깁니다. It is Jordan's time.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원의 경험처럼 많은 것들이 사라질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둔 것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 둘 빼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의미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덧셈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꾸만 뺄셈을 하십니다. 내 삶에 뺄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덧셈을 하십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내 삶에 폐색이 짙어지는 그 순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It is God's time.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열심히 해보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노력해보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시간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초라한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꾸만 하나님이 덧셈이 필요한 내 삶에 뺄셈을 하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나와 내 주변 사람 통해서 목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탑들을 제거하시고 내 인생 그라운드 제로를 만드셔도 끝에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지금 내 자녀들의 앞날에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의 희망이 안 보여요. 하는 것마다 넘어집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족 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요. 바로 그 시간이 언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고난의 설명서가 도디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어느 순간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온전해지고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강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조금